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심으로 11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많지만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잠깐이지만 그 부모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은 아주 큰 일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기쁨을 느끼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참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몸짓에도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일러준 대로 행하면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러준 대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행하라는 표현 대신에 걷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wal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표현을 보면 성경에는 몇 가지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러한 표현을 보면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교회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시편 1장을 보면 악인의 길을 걷는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는 사람이죠. 곧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듯 걷는다는 뜻에는 거룩함 혹은 반대로 죄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선한 길을 추구하며 거룩한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걷는다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에녹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노아와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성경은 걷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이 걷는다는 의미에는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바로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참 기쁨을 느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와 함께 걸어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의 그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걷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다 보면 내 삶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놓게 되는 것이죠.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꺼내놓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자신의 삶의 지혜를 녹여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함께 답을 내어놓습니다. 또 용기를 주기도 하죠. 또한 삶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함께 쫓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쫓아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간다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응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자녀가 똑같이 걸어오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뻐할 것이고, 자녀에게 자신이 실수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의미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걷는 것이고, 또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보자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의 남성들은 부부 사이 이외에도 어떤 성적인 관계들을 맺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당시 헬라 문화가 어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개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에 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이 되는 그런 여자 사제들이 종교적 창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들의 문화,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그들과는 달라. 나는 아내만을 사랑해.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성적인 어떤 문화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는 다 버리고 우리가 정말 구석기, 신석기 시대처럼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길이 되어지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성별된 길, 거룩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문화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한 길이 아닌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랑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세상이 그것을 잘 흡수해서 잘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배워서 혹은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사랑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 싹 틉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할 이유는 수만 가지가 넘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타인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항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쑥불쑥 우리 마음에 미움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걸을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웃음 지어 주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임박한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끝날 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한국에도 1992년 다미성교회를 중심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재산도 포기했고요,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학교나 직장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면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코 자신의 일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엔, 그리고 일터에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 나의 삶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 세 가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느끼시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해야지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부림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웃음을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알려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아픔과 또한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